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위기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대 인류의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나치의 비인간적인 인간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중에 오스트리아 빈리과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수감될 때에 그가 평생 연구하고 발표하려던 논문의 원고를 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논문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였기에 자기 평생의 결실이 그 원고였기에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그 원고 뭉치를 옷에 숨기고 들어갑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평상복을 다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니 그 몸속에 옷 속에 숨겨뒀던 원고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원고 뭉치가 논문으로 발표하였던 그 연구 평생에 준비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사라지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다 버리고 왔어도 그거 하나만 들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평상복을 벗고 그 원고를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 프랭클 박사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프랭클 박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원고는 정말 내 평생에 소중한 이 자료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모든 것이 사라졌는가? 그 원고 뭉치는 잃어버렸지만 정말로 내게 다 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에서 살아갈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은 벗겨져 그 수용소에 죄수들이 입게 되어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누가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누더기 같은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종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꺼집어낸 그 종이 조각에는 놀랍게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기록되어진 그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 종이 조각을 손에 들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가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수용소의 안에 갇혀진 사람들의 그 상태, 정신적인 문제, 이것들을 그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졌던 그 연구하였던 꿈을 펼치게 되는데, 그가 발표한 것은 의미요법이었습니다. 로고 테라피였는데, 인생에 맞은 의미야말로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의 위기는 그 수용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유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쪼개고 각을 떠서 온전히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그랬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그 이유를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들려주셨으면 알 텐데, 그 이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만 명령을 하였으니 참 어렵고 힘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상이나 이방인들은 행여 산 사람을 이 그 우상들에게 바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아이 뜬금없이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 평상시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다른 명령이었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7절에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나 이끌이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떠서 너를 번제물로 드릴 거야. 네가 번제물이야.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비둘기, 숫소는 누가 준비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가 준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8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답니다.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왜 어린 양을 준비합니까? 제사의 기본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숫소를 준비해서, 비둘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왜 준비합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 번제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추앙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하나님을 축복을 경험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레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의 역대기에 가면 다윗을 통해 준비되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산에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통해 이삭을 드리게 하셨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익히 여호와 이레에 관한 설교는 여러 차례 들으셨기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올라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의 확신은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은 바로 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이 성적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100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실 거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이 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험을 100점 맞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지, 팔짱을 끼고 앉아서 100점 맞을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그 순양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모리아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어린 양도 동시에 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린 양은 그 반대편에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참 미련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떻게 그 산꼭대기까지 가겠습니까? 그 양이 어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가만히 그 숲풀에 그 뿔을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서 그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축복에 그 어린 양을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올려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반대편에서 어린 양이 올라와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저 팔짱만을 끼고 있으면 아니 된다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17세기 후반의 가톨릭교의 신부였던 페넬론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둔가. 그러나 당신의 돛은 당신이 올려야. 하나님의 은혜 바람은 늘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 축복의 바람을 맞이하고 순풍의 돛을 달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바람을 맞이하는 돛을 내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불어옵니다. 축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돛을 내가 달아 올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돛을, 믿음의 돛을, 순종의 돛을 내가 높이 달아야. 그래 같이 높이 올라갔을 때에 은혜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니 그 삶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축복하시는, 그 살피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게 되어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린 양이 똑같이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 말씀을 믿으려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다가오는 것,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왔으니 위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때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남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